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와 감격이 있는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예배할 때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면서 우리 옆에 분과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예배가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감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같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랑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죄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우리 함께 같이 자고 고백합니다. 자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장에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입술
함께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 소망하오니, 하나님, 예배가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권능의 권능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신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그 권능의 권능을 다하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목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세상된 것, 옛사람의 모습 하나님 이 자리에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시고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 영이 깨어나게 하시며 성령 충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한성택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우리의 습관이나 형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지 못하고 덕을 세우기보단 정죄하고 판단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보다 저희의 힘과 지혜를 의지했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부디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부서에서 많은 여름 행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이번 주에 있을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까지 앞으로 남은 많은 행사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축복에 축복을 더해지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말씀과 찬양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창조적인 지혜로 다시 시작되는 학교와 일터에서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지 교회와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복음의 결실이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헌신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 헌신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특히 저희 밴쿠버 중앙장로교회가 온전히 선교적인 교회로 세워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전쟁과 질병,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경제 질서, 우리들은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현실에 서 있습니다. 부디 대한민국과 캐나다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를 되게 하시고 나라 리더들이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온 국민이 복음의 진리를 믿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 영광이 가득한 살기 좋은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현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지혜와 은사를 주셔서 계획하고 실천하는 모든 일 주님 마음에 합당하여 잘했다 칭찬이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부교육자 분들께도 동일한 넘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른 아침부터 귀한 찬양으로 섬기는 아도나이 팀과 호산나 성가대 성령님이 함께 하시사 축복 내려주셔서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각 초소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역자들, 리더들을 비롯한 많은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겸손과 지혜로 섬기며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오며 삶에서도 크게 열매 맺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부디 지친 이들에게는 위로를, 병든 이들에게는 치유를, 낙심한 이들에게는 소망을 허락하시고 저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9월 1일부터 5일까지 자녀들을 위한 백투스쿨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내기와 함께하는 캠핑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Is God. The chance to know Him. What is His name? His name is our story.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알렉스하우스에서 중고등부 리트릿이 있습니다. 노방전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사요전도회가 함께하며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오전 10시 30분까지 3층 청년부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에 3층 청년부실에서 새가족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2025년 전반기에 등록하신 분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9월 9일 13일부터 로마서 완전 정복 성경 심화반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9월 1일까지 등록 바랍니다. 나들이 투 지저스 일정입니다. 9월 14일 2부 예배 후에 파시픽 아카데미 체육관에서 한마음 운동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점심을 제공하며 간식은 전도회별로 준비합니다. 8월 30일 오전 10시에 권사의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생명의 삶 955가 준비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간지 있는데요, 여러분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위해서 기도 제목 써주시면요 저희 교육자들 새벽마다 부르짖며 같이 중보 이 용지 보면서 그 위해서 기도합니다. 꼭 써주셔서 같이 기도하는 은혜의 특별 새벽기도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백남영 우리 안수 집사님 가정과 정학은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백남영 집사님, 정학은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 올려 드립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않고 중심을 드리는 마음으로 중심을 드리는 표로 예물 정화해서 주께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립니다. 즐겨냄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구분하여 드려서 모든 재화와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감사의 예물 드리면서 우리의 작은 것 하나하나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건축을 주의 전을 사랑하여 건축 헌금을 드리며 여러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 선교와 구제와 장학의 이름으로 주께 예물 드릴 때에 이 예물을 통해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질에 노예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의 신앙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며 주님 만나기 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저희 다음 세대에 다니엘과 요셉과 한나와 에스와 같은 이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우리 스텝 선생님들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수고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악한 세상에서 믿음 지키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고 손대어 주셔서 여호와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에스겔 16장 말씀과 17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17장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아멘. 승객 여러분은 모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열차 탑승을 환영합니다. 인사할까요? 구원열차 탑승을 환영합니다. 별로 호응이 없어서 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너무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수수께끼와 비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수수께끼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넌센스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시험만 보면 100점을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힌트는 여성입니다.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네, 모세의 누나 미리아니까 100점을 다 맞는다. 미리. 하나만 더 할까요? 네. 이거 넌센스 퀴즈는 아니고 수수께끼입니다. 성경에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는 사람, 성경에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2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으니까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는 수수께끼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도 에스겔 본문도요 고차원적인 수수께끼와 비유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에스겔 본문 17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하나님께서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겠다라고 에스겔에게 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왜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 큰 실수를 범합니다. 밧세바와 간음하였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이런 큰 범죄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수수께끼와 같은 비유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게 하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수수께끼와 같은 비유를 다윗 왕에게 전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한 성읍에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한 사람은 부자이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 2절입니다.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 자식과 함께 자라매 그가 먹는 것이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이 양 새끼를 빼앗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이런 수수께끼 같은 비유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씀한 거예요.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자마자 이 비유의 수수께끼 같은 비유의 말씀을 듣자마자 노합니다. 다윗이 화를 내면서 이 부자를 당장 이 부자인 사람을 당장 잡아와서 마땅히 죽여야 한다라고 말을 꺼냅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양과 소가 너무 많은데 그 가난한 사람이 하나 남은 암양을 가난한 사람 것을 착취하여 뺏었기 때문에 이 부자를 당장 잡아서 죽이라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부와 재물을 갖게 하셨는데 다윗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다윗의 부하 우리아의 장군은 충성심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아 모르게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였고 이를 덮기 위해 우리아 장군까지 교묘하게 전쟁에서 죽게 했습니다. 양심의 가책 속자 없었던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 수수께끼 같은 비유의 해석을 듣고 그제서야 이 부자가 자신인 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나단 선지자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부자가 다윗이었음을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우리아 장군이었음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 말씀 수수께끼와 같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했다는 거예요. 다음 이처럼 성경에서 수수께끼와 비유는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수수께끼와 비유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계시하며 드러내주고 마음에 깨닫게 됨과 동시에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수께끼와 같은 비유를 전해주시는데요. 그 의미가 분명히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 이스라엘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 수수께끼와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에스겔 사람들이 잘 안 봅니다. 설교 잘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수수께끼와 비유, 에스겔의 이 수수께끼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3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혈통족보와
영적인 족보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수수께끼 같은 비유의 말씀이 에스겔 16장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16장 비유 말씀을, 수수께끼 같은 비유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16장 44절 45절을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시작.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이스라엘, 내 어머니는 헷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처음에 어려운데 여러분 한번 기가 막히게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 한번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충격적인가? 이스라엘, 빨간색 맨 밑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헷사람이래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모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충격적입니까? 이스라엘의 아버지 어머니, 이스라엘이 처음 시작의 아버지 어머니 누구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아버지잖아요. 어머니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름을 바꾸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셔서 이름이 열국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삼으셨는데, 사례를 사라로 바꾸시면서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바꾸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어머니는 햇사람이야, 너의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어머니보다 더 못한 행동을 하고 있고 아버지보다 더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속담으로 하나님이 비유로 수수께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햇사람이 누구입니까? 햇사람은 가나안 땅의 토착민족으로 우상을 섬기는 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에 그 진멸하는 대상의 첫 번째가 햇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햇사람. 바로 우상 숭배하는 최고의 족속의 햇사람입니다. 아모리 사람은 누구입니까? 역시 가나안 땅의 토착 민족 중에 하나로 여호수아 장군에게 이 가나안 땅을 진멸하고 한 명도 남기지 말아 했을 때 햇사람과 아모리 족속이, 그 7족속 중에 앞에 나오는 2족속이 햇 족속과 아모리 족속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아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혈통의 족보를 모르실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햇사람이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며 아모리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수수께끼 같은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혈통의 족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가나안 이 햇사람과 아모리 족속처럼 우상 숭배에 푹 빠진 사실을 강조하고자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던지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스로를 뒤돌아보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분 좀 더 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6장 46절 47절 보세요. 내 형은, 어머니는 헷족속, 아버지는 아모리라 그러는데 이제 네 형은, 이스라엘의 내 형은 그들 땅과 함께 너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4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여 그것을 적게 여기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했다. 형 사마리아, 아우 소돔. 근데 소돔과 사마리아 사람보다 내 행위가 더욱더 부패됐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땅입니까? 아수르라는 나라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여서 사마리아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 우상 숭배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 사람 상종하지 않았죠. 그 정도로 타락한 도시가 되었던 것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형이 되었다. 소돔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소돔, 창세기에 나타난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악했으면은, 하늘에 그 소돔 땅이 얼마나 악했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소돔성을 멸망케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악한 동성애와 죄악이 가득한 소돔이 이스라엘의 아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보다도 더욱더 부패한 것이 너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타락했으면 이 비유와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헷 족속이고 아모리 사람이라는 게 말이 돼? 아, 내가 이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들처럼 행했구나. 아, 내가 사마리아와 소돔성 손가락질만 했던 저 이방 우상 숭배 죄악이 가득한 사람처럼 내가 행했구나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 수수께끼와 비유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는 혹시 세상에 소돔과 같은 문화와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하지 않았느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행적과 삶을 칭찬한 사례는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크게 칭찬하신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과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도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혈통의 족보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복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8절과 9절 세례 요한의 복음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회개에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과 인습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은 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섬겼던 우상을 다 내려놓고 옛 사람의 습관을 끊어버리는 행동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회개치 아니하면 혈통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세례 요한이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만 믿고 회개하지 않고 가식과 위선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며 이 땅바닥에 있는 돌들도 하나님이 하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수 있다. 혈통을 자랑하지 말고 회개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 생활에서 교회 열심히 다녔다라는 거 자랑하기보다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믿음의 삶은 전혀 없고 행동은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처럼 생각은 저 아모리 사람 헷 사람과 같은 가나안의 세상 문화를 따라 산다면 에스겔의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닌지 뒤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의 이 수수께끼와 같은 비유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금을 울릴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혹시 너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헷사람 아모리 사람이 아니냐? 너희의 형과 아우는 사마리아와 소돔이 아니냐? 너희는 그들보다 더욱더 부패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뒤돌아보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이 세상 정말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에 참아 담기 어려운 이 정말 힘든 죄악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도파민에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강하고 더 악하고 더 자극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소돔성과 같이 사마리아처럼 헷 사람들처럼 아모리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여러분의 오늘 이 귀한 말씀의 결단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우리는 제가 1, 2, 3을 적어봤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소돔 사람과 같은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요, 따르지 말고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썩어져갈 악한 세상입니다. 자신의 쾌락과 육체의 정욕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인 시대입니다. 이곳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소돔과 같이 멸망당할 세대임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야 됩니다. 이 세상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의 연습을 하다가 주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이 아닙니까? 두 번째로 오직이란 단어의 중심을, 오직이란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두 번째로 파란색 글씨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근데 성령님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이란 단어예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본받지 않을 그 방법은요,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옛사람의 모습을 비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의 악한 것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장에서 옛사람을 끊어버리시고 에스겔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창자에 가득 채워서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새롭게 되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빨간색 글씨입니다.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기준이 있어야 분별하잖아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채워서 넣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의 아버지 어머니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니야. 너의 아버지 어머니는 지금 내 행동을 봐.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같아. 내 모습을 봐. 너의 모습은 사마리아와 소돔성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 세대 따라갈 것이냐? 이 세상 사람과 똑같게 살다가 멸망하여 죽을 것이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하고 악합니까? 말로는 알죠. 말씀을 많이 들어서 세상에 악한 거 알고 따라가지 말아야 될 거 알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명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며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야 새롭게 되고 세상을 안 따라가게 되고 말씀을 채워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지 아닌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의 말씀이 도전이 되어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채우며 이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것 끊어버리며 성령 충만으로 살겠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독수리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16장에서 수수께끼와 비유의 말씀이 증거됐어요. 에스겔 17장에 더 큰 수수께끼와 비유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17장 3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수수께끼와 같은 비유의 말씀을 좀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에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어렵죠? 좀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등장하는 큰 독수리가, 빨간색의 큰 독수리가 나옵니다. 17장에는 독수리가 두 마리가 나와요. 첫 번째 독수리, 이 큰 독수리는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을 의미하고 바벨론의 구체적으로 하면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큰 독수리 바벨론이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삼고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왕족들을 데리고 5절 맨 마지막 보세요. 수양보들 가지처럼 큰 물가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왕족들을 하나님 우상 숭배한 것의 심판의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쓰셨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 큰 독수리 통해서 여호와김과 이스라엘의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고관들을 데리고 그바의 강가 큰 강가로 이 큰 독수리가 데리고 갔다라는 비유예요. 우상 숭배의 결과로 하나님이 큰 독수리 바벨론을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표현하셨죠. 이 독수리 사용하셔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믿으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더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것을 또 우상 숭배합니까? 어떻게 또 우상 숭배합니까? 바벨론이 우리를 끌고 갔으니까는 또 다른 큰 세력을 의지하면서 바벨론 우리가 쳐서 싸워서 이기자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독수리는요, 애굽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독수리를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세요. 17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날개가, 시작.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자신들의 족속들을 보면서 우상 숭배의 결과다라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또 다른 큰 독수리인 애굽을 의지하며 애굽에게 군병과 병마를 빌리고 애굽과 함께 바벨론을 쳐서 우리는 심판받은 민족이 아니라라고 행하는 악한 행동을 했다. 에스겔 17장은요 여러분, 큰 독수리를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애굽 바로의 병과 마병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수수께끼와 같은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비유의 결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1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라. 큰 독수리 애굽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결과는요, 마르게 된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수께끼의 비유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에스겔 17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사절을, 시작.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 큰 독수리 통해서 너희를 심판했는데 이제 또 다른 독수리 애굽을, 말과 군대를 의지하고 있는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력과 힘을 의지하는 너희가 지금 형통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어려운 말씀, 에스겔 17장 말씀은요, 이사야는요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입니다. 이것도 우리 한번 읽어보기로 합니다. 에스겔 17장에 대한 해석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도움을 구하러,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놀라운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셨어요.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을 때,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제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 다른 독수리 애굽의 말과 군병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이 바벨론보다 더 세. 우리 이것을 의지하면 돼.
근데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앙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는 이들의 모습이 지금 어떻게 이들의 모습을 통해 형통할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 우주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바벨론의 왕도 세우시고 바벨론을 패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다시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애굽의 바로 왕을 강팍하게도 하셨고 바로 왕을 주관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주정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사람을 의지하겠느냐? 그런 사람의 병사들의 병거와 군대의 힘이 많음을 의지하겠느냐? 아니면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뒤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시편은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과 시편 33편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시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3편 16절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을 왕이 없도다. 용사가 힘이 세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구원하는 데에는 군마가 헛되고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독수리의 힘과 권력 의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모든 권력과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며 믿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 사람들도 이거 의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이 세상 사람들 독수리 의지하고요, 이 세상 사람들 돈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돈, 부한 거 의지해가지고 돈과 재물을 의지해 소망을 두고요, 그곳을만 쫓아가는 독수리와 돈을 의지하고 있는 이 악한 세대를 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돈 누가 주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오직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오늘 두 번째 메시지가 에스겔의 이 수수께끼 비유와 같은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우리에게 정확한 목적을 주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건가? 힘과 권력의 상징되는 독수리 의지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 편하게 살 수 있는 돈 의지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권력과 능력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돈을 제공해 주시고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어요. 이 실패가 나의 반면교사가 되셔서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의 말씀입니까? 에스겔 16장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결론입니다. 모든 나라와 세상의 권력과 주권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게 세우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7장 16장부터 시작된 수수께끼와 비유의 결론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17장 맨 마지막 절 보세요. 17장 24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수수께끼와 비유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기가 막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들의 모든 나무가 시작.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아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여기서 나무는 세상 국가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나무는요 세상 권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를 높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를 낮추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마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무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경계와 연한과 하나님은 모든 지도자들을 높이시고 살리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해요?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말씀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오늘 에스겔 16장과 17장 비유의 수수께끼와 같은 비유의 결론은요, 이 모든 나라를 주관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어라.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는요 그 권력 있고 힘이 있는 트럼프가 아닙니다. 권력 있고 힘이 있는 그런 권력자들 독수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운행하시는 만유의 주제 되신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에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만유의 주제 되신다. 다니엘서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 2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절과 때를 주관하세요. 하나님은요 세상에 말씀하시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관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왕들을 폐하시고 이 세상 왕들을 높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를 따르는 게 총명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관자가 하나님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요 여러분 이렇게 강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서 모든 사람을 나오게 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을요 각각의 나라로 보내시고 그들의 나라, 그들의 흥망성쇠를 다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연대와 그들의 거주의 경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거 눈에 보이지 않으라고 바울이 강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강조점에 사도행전 말씀 좀 더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이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우주와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여러분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의 연대와 모든 삶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관하신다. 17장 24절의 맨 앞을 보세요. 맨 앞에 단어를 보세요. 우주. 여러분 바울이 그 당시에 우주라는 헬라어로 코스모스 정말 모든 세상 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메시지는 자명합니다.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세상 권력 힘 독수리 의지하시겠습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 의지하시겠습니까?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으시고 천지의 주제이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큰 은혜가 되어서 오직 주만 의지하며 믿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에스겔 16장 17장 수수께끼야 비유 어려울 것 같은 에스겔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은 자명합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로 햇사람, 아모리 사람, 사마리아, 소돔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너의 모습, 너희는 혹시 이들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 아우 아니냐? 뒤돌아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혹시 소돔성과 같은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가? 놀라운 수수께끼와 같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로 독수리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과 권력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병과 군대의 많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돈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누가 주십니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다. 세 번째로 모든 나라의 경계와 연한, 심지어 온 우주의 모든 생물들의 호흡을 주관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모든 나무를 높이시고 낮추시며 모든 나라의 경계와 연한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이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믿을 리가 누구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 온 우주를 주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악한 것을 이깁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말씀으로 채우며 분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이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모하고 믿을 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이 찬양 같이 찬양할까요? 박수치며 같이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믿을 자가 사모할 자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가 믿을 이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의지할 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사람을 의지했습니까? 내가 혹시 힘과 권력을 의지했습니까? 내가 혹시 돈에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직 오늘 이 말씀 듣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의 생명과 호흡 주께 맡깁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같이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시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희는 혹시 소돔성과 같이 살고 있지 않는가? 너희는 혹시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는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행동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해주시며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히 읽고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해주시며 여호와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다른 거 의지할 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세상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힘과 권력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재물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저희들 심령에 가득 차게 해주시고 그러한 은총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혹시 소돔 사람처럼
너 혹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는가?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혹시 햇사람 아모리 사람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너는 혹시 큰 독수리, 권력과 힘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가? 정함 없는 재물에 의존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 더럽고 추악한 소돔성과 같은 삶의 모습이 있다면 이 앞에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들 되게 해주시며, 오늘 말씀을 통해 정함 없는 것에 소망 두지 않게 해주시며, 오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믿으리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오니 그 주님을 온전히 믿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주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